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있는 금강버키사 소속 수행자로 도명거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제1부 강의는 니까야와 아함, 금강경에서 찾아낸 부처님 친설 수행 법문으로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세상에 출현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전 내용만으로 불교의 핵심 교리와 수행의 전모를 찾아내고 밝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실 때 일반 평민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토속어인 마가다어나 팔리어를 쓰셨다고 합니다. 인도 마우리아 왕조 제3대 왕인 아쇼카 왕의 아들이었다가 출가하여 스님이 된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에 팔리어 경전들을 전해주게 되었으며 그 부파가 상자부 불교였습니다. 경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들을 모은 것이며 스리랑카로 전해진 팔리어 경전들은 다시 5개의 모음, 즉 오브니카야로 나뉩니다. 디가 니까야는 길이가 긴 경전들을 모은 것이고 마찌마 니까야는 중간 길이의 경전들을 모은 것이고 상유따 니까야는 주제별로 모은 것이고 앙구따라 니까야는 주제의 개수나 경문 내용의 숫자적 특성에 따라서 모은 것입니다. 쿠타카 니까야는 길이가 짧은 경전들이나 이상의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경전들을 모은 것입니다. 팔리어 경전을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한 것이 아가마입니다. 산스크리트 아가마의 뜻은 전해져 내려온 것, 전승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아함이라는 말은 아가마를 음차한 한자말입니다. 다양한 부파의 팔리어 경전이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된 이후에 중국어로 전해져서 한역되었고 니까야와 비슷하게 4가지 아함으로 나뉘었습니다. 아함 경전들의 원본인 산스크리트 경전들은 소실되고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제1부 강좌의 강의는 실천 수행자에게 필수적인 교리 법문으로 모두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불교 수행의 시작에서부터 부처가 되는 마지막 수행까지 그 순차를 따라 모두 5번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순서와 내용들은 다음의 목차표와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내용과 부처님의 출생과 수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중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인간 존재와 인생을 5가지 무더기로 규정하신 오은설법, 윤회에 대한 법문, 사성제,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법문, 불교 수행을 8가지로 설명하신 팔정도 법문과 3가지로 설명하신 개정의 법문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스승이 가르치는 바를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부처님 법문이라고 합니다. 윤회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윤회 법문, 수행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수행 법문, 사성제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사성제 법문 등이 됩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삼매성치 수행, 즉 정행의 수행기법 변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정행에 대해서 조금씩 상이한 법문을 하셨는데 이들 법문을 보면 삼매성치 수행의 실제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는 여러 경전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의 법문을 동일한 형태로 설하신 정형화된 법문이면서 순차적인 실천 수행에 대해 길게 설하신 수행 법문을 알아봅니다. 이 법문을 두고 제가 정형화된 순차적인 실천 수행 법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긴 이름을 줄여서 정순실이라고 약칭했습니다. 이 정순실 법문에서 부처님은 계행, 정행, 해행의 3가지 수행을 설하셨습니다. 계행은 불교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말하고 정행은 삼매를 성취하는 수행, 해행은 신통 수행을 통해 정득하는 인간 존재와 그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게 되는 견해와 지혜를 체득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5번째 마지막 강의에서는 불교 수행의 제1단계 수행인 나를 찾는 수행과 마지막 3단계 수행인 금강경 보시행 수행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불교 수행의 제1단계 수행은 바로 앞까지 들으신 바 개정해 수행입니다. 이상 제1부 강좌에 이은 제2부 강좌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매일매일 불교 수행자로 살아갈 수 있게 실천 수행에 필요한 핵심 교리와
구체적인 실천 수행 기법 등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본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저의 이메일 주소는 taomin@daom넷과 taomin@navercom입니다. 제1부 강좌와 동일한 내용은 불교 수행, 제2부 강좌와 동일한 내용은 금강법기사 수행교본이라는 책으로 발간되었고, 이 두 가지 책은 대부분 전국의 국공립도서관, 시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카페 금강법기사와 네이버 카페 금강법기종 불교 수행에도 1, 2부 강좌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상세하고 많은 내용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부산 수영 금강법기사 전화번호는 051-516-9104입니다. 부처님께서 삼매성취 수행에 대해 설하신 바가 여러 경전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들 법문 중에서 수행 기법, 수행 방편, 수행의 결실 등을 알기 쉽게 설하신 경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나마경 1과 2입니다. 마나마여 여기 그대는 다음과 같이 열애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영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마나마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열애를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얽매이지 않고 성냄에 얽매이지 않고 어리석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때 그의 마음은 열애를 의지하여 올곧아진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기고 희열을 느낀 자는 몸이 경안하며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자는 마음이 산매에 든다. 마나마여 이를 일러 성스러운 제자가 고요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고요함을 얻고 악의에 찬 사람들 가운데서 악의 없이 머물고 법의 흐름에 들어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닦는다고 한다. 다시 마나마여 그대는 다음과 같이 법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마나마여 그대는 다음과 같이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계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기고 희열을 느끼는 자는 몸이 경안하며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자는 마음이 산매에 든다. 마나마여 이런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그대는 갈 때에도 닦아야 하고 서 있을 때에도 닦아야 하고 앉아 있을 때에도 닦아야 하고 누워 있을 때에도 닦아야 하고 일에 몰두할 때에도 닦아야 하고 자손들로 번민하는 집에서 살 때에도 닦아야 한다. 이와 같이 마나마경 1, 2에서는 수행자마다 다르게 머문다. 즉 수행자마다 다르게 수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나마는 부처님께 저희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삼매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수행자들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행 방편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초 수행을 말씀하십니다. 요초 수행이라는 것은 집안처럼 번잡한 환경에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념법 수행을 하라고 하십니다. 부처님, 법, 승가, 계, 보시, 천신 6가지 중에 하나를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하심으로써 삼매성취 수행 기법의 핵심이자 기본인 일념법 수행을 설하십니다. 일념법 수행의 작동 원리는 한 가지 생각만 함으로써 여타의 일체 생각이나 지각 등 온갖 번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번뇌란 의식의 영역에서 의식되거나 지각되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는 행위의 목적어를 수행방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본경에서는 불법, 승가, 계, 보시, 천신 6가지가 생각의 대상으로서 수행방편이 되겠습니다.
이들 중 하나를 스승에게 지정받아서 수행 방편으로 삼는데 수행이 나아가면서 다른 방편으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본 경전에서는 수행 방편 하나만을 계속해서 생각함으로써 마음이 삼매에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념법 수행이 정행 수행 기법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환원하자면 일념법 수행의 목적은 삼매 성취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경전은 정일암 광연품입니다. 한 법을 닦아 행하고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한 법을 닦아 행하면 좋은 이름이 있고 큰 과보를 성취하여 온갖 선이 두루 모이고 단 있을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고 사문의 결과에 이르러 스스로 열반을 얻을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니라. 혹 어떤 비구는 몸과 뜻을 바르고 가부하고 앉아 생각을 매 앞에 두고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한다. 본 경전에서 설하신 10가지 일념 수행 방편 중 5가지는 마하나마경과 같습니다. 그것은 부처님, 법, 승가, 계, 보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5가지 새로운 수행 방편에 대해서 설하신 바를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 5가지는 하늘, 휴식, 호흡, 몸, 죽음입니다. 오로지 하늘을 생각한다. 혹 어떤 비구는 몸과 뜻을 바르고 가부하고 앉아 생각을 매 앞에 두고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하늘을 생각한다. 즉 몸과 입과 뜻이 깨끗하여 더러운 행을 짓지 않고 계율을 행하여 몸을 이루고 몸에 광명을 놓아 비추지 않는 곳이 없으며 저 하늘 몸에 좋은 과보를 성취하고 저 하늘 몸이 되어 온갖 행을 완전히 갖추자 하고 하늘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내 하늘 몸을 성취한다. 오로지 휴식만을 생각한다. 혹 어떤 비구는 몸과 뜻을 바르고 가부하고 앉아 생각을 매 앞에 두고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휴식을 생각한다. 즉 휴식이란 마음의 생각이 쉬고 뜻이 조용하고 밝으면서도 경솔하거나 사납지 않고 항상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뜻은 한가히 있기를 즐겨하며 언제나 방편을 구해 삼매에 들어 지나친 광명이나 위로 오름을 탐하지 않기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휴식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생각한다.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호흡을 생각한다. 즉 이른바 수식관이란 만일 숨이 길 때에는 나는 지금 숨이 길다고 관찰해서 알고 만일 숨이 짧으면 나는 지금 숨이 짧다라고 관찰해 알며 숨의 길고 짧음을 세어서 분별해 환히 아는 것이다. 이것이 호흡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몸을 생각한다. 혹 어떤 비구는 몸과 뜻을 바르고 가부하고 앉아 생각을 매 앞에 두고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몸을 생각한다. 이른바 몸 생각이란 모발, 손발, 톱, 이빨, 껍질, 살, 힘줄, 뼈, 쓸개, 간, 허파, 심장, 지라, 대장, 소장 등 어느 것이 내 몸인가? 땅의 원소가 그것인가? 물의 원소가 그것인가? 불의 원소가 그것인가? 바람의 원소가 그것인가? 아비 종자와 어미 종자로 된 것인가? 어디서 왔는가? 누가 만든 것인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은 장차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고 생각한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죽음을 생각한다. 이른바 죽음이란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며 온갖 갈래를 왕래하면서 목숨을 옮겨 멈추지 않아서 모든 감관은 허물어져 썩은 나무와 같으며 목숨 뿌리는 끊어지고 종족은 갈라져서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으며 또한 모습도 없는 것이다 라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경에서는 10가지 수행방편이 등장합니다. 이 중 5가지는 마하나마경과 같습니다. 10가지의 모든 수행방편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수행방편 한 가지만을 생각한다고 하여 몇 가지 일부 수행방편에서는 수행기법상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수행 모두가 일념법 수행이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이들 수행 방편 하나만을 생각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으면 온갖 좋은 공덕을 얻는다고 하여서 본경에서는 일념법 수행의 결과로 성취하는 것이 삼매가 아니고 더 폭넓은 의미로 온갖 좋은 공덕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삼매 역시 온갖 좋은 공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수행 방편 중 하나인 하늘에 대한 일념법 수행에서는 저 하늘 몸의 좋은 과보를 성취하고 저 하늘 몸이 되어 온갖 행을 완전히 갖추자는 생각만 하여서 하늘 몸을 성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매성취 수행인 정행과는 다른 수행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수행 방편 중 하나인 휴식에 대한 일념법 수행에서는 휴식의 내용 중에 삼매에 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수행 방편 중 하나인 호흡에 대한 일념법 수행에서는 수행자가 자신의 호흡을 관찰 자각하는 것, 몸을 관찰 자각하는 것, 호흡의 장단을 숫자로 세는 것 등이 들어있는데 이는 다른 여러 경전에서 나타나는 바 몸사띠 수행이라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수행 방편 중 하나인 몸에 대한 일념법 수행에서는 수행자가 몸의 구성 요소인 모발, 손발톱 등등에 대해서 이 어느 것이 내 몸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을 던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의문은 부처님께서 기본 핵심 교리로 설하신 바 오무상고 비하 법문과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경전이 개변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개변이라는 것은 손을 대서 고쳤다는 뜻입니다. 몸과 뜻을 바르고 가보고 앉아 생각을 매 앞에 두고라고 하시면서 일념법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가짐과 신체 자세를 언급하시는데 이는 여러 경전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정형화된 내용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생각을 매 앞에 두고는 건강법기사의 설관법 수행을 뜻합니다. 니까야의 여러 경전에서 이와 같이 정형화된 내용은 주로 정처 수행을 할 때 가보자로 앉는다, 상체를 대나무처럼 곧게 일직선을 이룬다, 입가에 사티를 확립한다 등 내용입니다. 이들 내용은 니까야의 여러 경전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중암 경전에서의 표현은 다소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외살리경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들숨날숨 사띠 삼매를 닦고 어떻게 많이 익히면 고요하고 수승하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고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는 즉시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머물거나 나무 아래에 머물거나 빈 곳에 머물면서 가부좌를 틀고 몸을 똑바로 세우고 입가에 사띠를 확립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띠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사띠하면서 숨을 내쉰다. 외살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들숨, 날숨, 사띠, 삼매라는 세 수행법을 말씀하십니다. 아나빠나 사띠 삼마디라는 명칭에서 느껴지는 바로 호흡과 일념 수행과 삼매가 연관된 수행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나빠나는 들숨, 날숨이고 사띠는 그대로 기억한다, 생각한다는 빨려이고 사마디는 삼매입니다. 조용한 수행 환경을 말씀하시고 가부좌로 앉는 자세를 말씀하시고 상체를 꼿꼿하게 하는 직신 자세를 말씀하시고 입가에 사띠를 확립하고라는 설관법을 일념법 수행의 전제로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수행 기법은 수행 방편을 기억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수행 방편을 기억하면서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삼매에 들기 위해서 한 가지 수행 방편만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일념법 수행에 호흡 동반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길게 들이쉴 때 나는 길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길게 내쉴 때는 나는 길게 내쉰다고 알아차린다. 짧게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짧게 내쉴 때에는 나는 짧게 내쉰다고 알아차린다. 여기서 수행 방편은 수행자 자신의 호흡이 되겠습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호흡의 장단, 길고 짧은 것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온몸을 느끼면서 들이쉬겠다고 익히고 온몸을 느끼면서 내쉬겠다고 익힌다. 몸 상카라를 가라앉히면서 들이쉬겠다라고 익히고 몸 상카라를 가라앉히면서 내쉬겠다고 익힌다. 여기서의 수행 방편은 수행자 자신의 몸입니다. 이 수행은 니까야의 여러 경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몸사띠 수행입니다.
희열을 느끼면서 나는 들이쉬겠다라고 익히고 희열을 느끼면서 내쉬겠다라고 익힌다. 행복을 느끼면서 들이쉬겠다라고 익히고 행복을 느끼면서 내쉬겠다라고 익힌다. 수행자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느끼면서 호흡한다고 하여서 여기서의 수행 방편은 느낌이 되겠습니다. 비구들이 이와 같이 들숨날숨 사태 삼매를 닦고 이와 같이 많이 학습하면 고요하고 수승하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고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는 족족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한다. 그래서 들숨날숨 사태 삼매는 호흡을 동반한 일련법 수행으로 수행자가 자신의 호흡이나 몸이나 느낌 등을 관찰, 자각하는 기법의 수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경에서 달라진 수행 기법들을 보면 첫 번째로 수행 방편만을 생각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수행 방편만을 생각하면서 숨을 내쉰다고 하여 일련법 수행에 호흡 동반이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행자가 자신의 호흡을 장단을 관찰 자각한다고 하여서 호흡이 수행 방편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온몸을 느끼면서 호흡하고 몸 상카르를 쉬면서 호흡한다고 하여서 몸이 수행 방편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희열과 행복을 느끼면서 호흡한다고 하여 느낌이 수행 방편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음 상카라를 느끼면서 마음 상카라를 가라앉히면서 마음을 느끼면서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마음을 집중하면서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호흡한다고 하여 마음이 수행 방편이 되었습니다. 무상, 탐냄, 소멸,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호흡한다고 하여서 법문 즉 법이 수행 방편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행 방편이 많이 늘어났고 그 모든 수행 방편에 대한 일련법 수행에 호흡이 동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념 수행 기법의 변천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경전은 대념처경입니다. 대념처경은 그 뜻풀이를 하면은 크나큰 사띠의 확립경입니다. 염처가 사띠의 확립이라는 것을 한자로 번역한 것이 염처가 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사띠의 확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삼빠자나 사띠하는 자가 되어 머문다. 사띠의 확립이 본경에서 설하신 수행의 결실이자 목표이고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띠의 확립이 네 가지인 이유는 수행 방편 신수신법 중 하나를 일념 수행 방편으로 삼아서 사띠의 확립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본경에 따르면 사띠의 확립이란 일념법 수행을 통해서 삼빠자나 사띠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빠자나 사띠하는 자가 무엇인지 어떤 경지에 도달한 수행자에게 적용하는 말씀인지는 경전 어디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삼빠자나의 의의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 사띠의 의의는 기억 혹은 기억하다이고 여기에서처럼 삼빠자나 사띠하는 자로 쓰일 때에는 기억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문용어나 특수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평범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법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삼빠자나 사띠하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자신의 경지가 이에 도달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몸사띠 확립 수행의 실제.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기거하거나 외진 장소에 가서 가부좌를 틀고 몸을 고추 세우고 입가에 사띠를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사띠하며 숨을 들이쉬고 사띠하며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잘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잘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잘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잘 안다. 여기서 수행 방편은 수행자 자신의 호흡이 되겠습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며 수행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뇌쉬리라 하며 수행한다. 몸 상카라를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며 수행하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뇌쉬리라고 수행한다. 여기서의 그 수행 방편은 몸이 되겠습니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사띠를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사띠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거는 정형구로서 신수신법에 대한 수행의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게 들어갑니다. 예. 기억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기억하면서 숨을 내쉬라는 것에서 기억의 목적어, 즉 기억할 대상은 일념수행 방편으로 호흡만 예외이고 신수신법에 대한 관찰 숙고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경에서 설하신 수행 기법은 수행 방편인 신수신법을 관찰 숙고하되 신수신법에 대한 부처님의 바른 법문만을 기억하면서 호흡을 동반하는 일념법 수행이 되겠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갈 때에도 삼빠자나 행이 있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삼빠자나 행이 있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삼빠자나 행이 있다. 가사의복 바로를 지닐 때도 삼빠자나 행이 있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삼빠자나 행이 있다. 대소변을 볼 때도 삼빠자나 행이 있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삼빠자나 행이 있다. 이는 일념수행의 결실로 소위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례를 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문에 이어서 다시 또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묻는다. 몸사띠 수행이 다시 이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정형구로서 수행의 경과나 진전과 무관하게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법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대념처경은 정형의 기법, 결실 등에 대한 자세한 법문으로 경전의 길이도 상당히 길어서 디가니까야에 속하는 경전입니다. 대념처경을 끝으로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삼매성지 수행이 변천을 거치면서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의의 편의상 여기서 다루지 않은 여타 변천도 많이 있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